법무님들 안녕하십니까? 문사수법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그동안 법당에서 법회를 모시는 대신 영상 법문을 제공해 드렸었고, 오늘은 실시간 영상으로 법회를 봉행합니다. 영상으로나마 오랜만에 법당에 모시고 있는 부처님과 여여법사님을 뵈니까 반가우시지요? 오늘 이 영상 법회를 모시며 법문 듣는 모든 분들이 안녕과 평화를 얻으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4월 19일 실시간 영상 법회를 봉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기 모시겠습니다. 문사수 법요집 60쪽입니다. 스스로 법에 귀합니다. 마땅히 원하옵건대 중생과 더불어 깊은 지위에 들어가 지혜받아 이루겠나이다. 스스로 승에 귀합니다. 마땅히 원하옵건대 중생과 더불어 대중을 이끌어 일체에 걸림없이 되겠나이다. 이어서 반야심경 모시겠습니다. 문사수 법요집 63쪽입니다. 이어서 법문청해 듣겠습니다. 문사수법회 대표법사이신 여여법사님께서 한울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법문 설해 주시겠습니다. 법사래 모시겠습니다. 요즘 인심들이 참 삭막하다 못해 서로가
꺼리는 분위기가 일반화되어 있죠. 그걸 아마 그 나타내는 표징의 얘기가 외신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악수는 생화학적 무기를 내미는 행위다. 상당히 섬찟한 얘기죠. 마치 인류의 역사를 뒤집어보면 또 전쟁의 역사이기도 한데 그 안에서 가장 무섭고도 끔찍한 얘기가 생화학 무기 아니겠습니까? 그 생화학적인 무기를 내미는 것이 악수다. 우리는 반가워서 사람을 만나고 또 어떨 때는 사람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리고 나라는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악수를 하는데 그것이 무기가 돼버리는 섬찟한 이 말이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참 그 밑변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네, 병입니다. 내가 병들면 어떡하나?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전염되면 어떡하나? 그리고 병이라고 하는 것은 끝내는 죽음이라는 것을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병을 맞이하고 있는 이러한 우리들의 삶에서 항상 밑변에 있는 것이 뭡니까? 병들기 싫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같은 날 우리가 긴 얘기를 통해서 이것을 갖다 점검하고 분석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묻습니다. 과연 우리는 병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그리고 병에 대해서 공포심을 갖는데 과연 병에 무엇을 우리는 공포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그것에 대해서 무서움을 느끼고 무서움을 느끼는 나는 거기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 저 유명한 유마거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사가 있는 데는 곧 병이 있다라고 진단하십니다. 아주 분명한 말씀이죠. 생사가 있는 데는 곧 병이 있다. 생사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라는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 기본 모든 것의 사이클을 뜻할 때 생로병사, 태어난 자는 늙고 즉 변화를 하게 돼 있고 변화 속에서 병이라는 현상을 나타내고 마침내 죽는다라고 하는 이 세상과의 인연을 이별하는 현상으로 나타나죠. 즉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을 줄일 때 우리는 생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생사가 있는 곳에는 병이 반드시 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여기서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 나는 어쩔 수 없이 항상 병들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물음이 더 깊숙이 하나 들어가게 됩니다. 나라는 자가 있을 때 생로병사를 면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누군가? 라는 질문을 여기서 거듭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누군가? 내가 있다라는 전제를 두는 한 생로병사를 우리는 면할 수 없다. 생로병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 물음에 답을 하게 됩니다. 생로병사는 실체가 아니고 또 불변의 어떤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변하고 있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변하는 모든 것은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을 갖게 돼 있다. 나라는 자가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나라는 자가 태어나는 한에 있어서 태어난 자는 우리는 그것을 성장한다, 어른이 된다, 나이 먹는다 이런 표현을 하지만 변화상 속에서 그 안에서 병을 맞이한다. 병은 싫고 좋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라는 자가 태어나서 맞이하는 엄연한 현실이라면 이것을 있는 그대로 전면 수용하는 것이 진정한 태어난 자의 모습이고 살아가는 사람의 정직한 태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남이라든가 늙음이라는 말보다는 오늘 주제어가 되는 늙음의 반드시 따라오는 즉 이 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직하자는 겁니다. 병은 말 그대로 태어난 자에게 있어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 현상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병을 마주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나의 삶에 있어서 정직한 태도요 또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병을 좋아하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병을 피하기 위해서 온갖 많은 우린 계교를 하게 됩니다. 그 수단을 발휘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온갖 걱정, 근심이 또한 떠나질 않습니다. 저 중국에 기나라라고 하는 이름의 조그만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자기 나름으로는 가장 똑똑하고 열심히 산다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자기같이 똑똑하고 자기같이 열심히 사는 입장에서 볼 때 갑자기 엄청난 공포가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다는 겁니다. 하늘이 보니까 나의 대상화되어 있는 하늘이, 내가 아침에 눈 뜨고 하루 종일 이고 살고 있는 하늘이 어느 날 무너지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하늘의 무게를 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땅을 쳐다보게 됐습니다. 고개가 딱 자기 발끝에 딱 닿는 순간 땅이 꺼지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여기서 연쇄 반응의 공포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땅이 꺼지면 어떡하나? 이 사람은요, 도저히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잠자는 순간에 하늘이 무너질 수 있죠. 땅이 꺼질 수 있죠. 어떻게 잠이 오겠습니까? 톡이 그렇게 삼시세 때 차려 먹던 밥맛도 나질 않습니다. 죽는 판에, 나라는 자가 사라지는 판에 무슨 밥맛이 있을 것을 잠이 오겠습니까? 눈 무릎 두고 땅이 꺼질 걸 걱정하고, 또 땅은 이 안에서 그 하늘이 무너질 거에 대해서 계속 진단하느냐고 이 사람은 하루 종일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나온 유명한 고사성어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이 뭡니까? 기우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걱정이다.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말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라는 자에게 있어서 일어날 모든 현상에 따르는 그 결과를 앞세울 때 따라다니는 현상을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하거든요. 벌어질 뿐이거든요. 나라는 자가 태어나면 변화 속에서 늙음이라는 모습을 나타내고 모습 속에서 병이라는 현상에 그러다가 죽는다더라.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물음의 자리에 이제 다다르게 됐습니다. 아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라는 자는 태어나서 변화 속에서 늙다가 그 안에서 또 병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죽는다더라. 그럼 난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는 죽으려고 태어난 자인가? 나는 아프려고 태어난 자인가? 늙으려고 태어난 자인가라는 거예요. 모습입니다.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지금 적나라한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것을 요즘같이 통신이 발달하고 또 매스컴이 발달하는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을 우리 접하고 있습니다. TV를 딱 켜는 순간 뉴욕에서는 오늘 몇백 명이 확진이 됐고 또 일본 도쿄에서는 또 오늘 몇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영국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영국의 수상이 얼마 전에 병 걸렸었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라고 했던 사람도 격리돼서 병에 걸리고 있더라. 이것을 마치 중계방송 속에서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적나라한 얘기죠. 이 모습을 대하면서 우린 여기서 나는 괜찮겠지, 너는 참 운이 나빠서 병이 걸렸겠지라고 하는 이런 실체로서의 병에 관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자리에 매주 마주할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 현장이 왔습니다. 나는 누구길래 아파야 되고 나는 누구길래 공포에 떨어야 되는가? 실제로 이런 현상의 모습을 보면요, 이름 붙여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고 뭐 어떤 분은 또 여기다 19라는 것 같이 꼬리표를 붙이죠.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런 병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동서양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습니다. 또 나이가 없습니다. 더더욱이나 이 안에서 잘 살고 못 산다라고 하는 경제적 수준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 또는 지위가 높고 낮음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미모, 그 사람이 이쁘고 미웃고도 없습니다. 더더욱이나 얼마 전 우리가 선거를 치렀죠. 그 안에서 무슨 진보다 보수다라고 하는 이념? 이것도 이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공평합니다. 나타난 모든 현상은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을 맞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를 어떻게 믿냐는 겁니다. 현상화된 것, 결과화된 것을 어떻게 믿냐라는 거죠. 실제로 말입니다. 온갖 상대화되는 것들, 이것을 우리는 극대화해서 믿으려고 합니다. 요 바로 전까지만 해도 지금 전 세계에서 참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죠. 곳곳에서 포성이 멈췄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 종족과 종족 사이, 이념과 이념의 그 갈등 속에서 많은 전쟁들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다 숨을 죽여버렸습니다. 역설이에요. 이때 우리는 이게 평화로운가? 아니죠. 엄청난 공포가 있는 한 평화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는 아닙니다. 나라는 자가 지금 누구에게 총을 겨누고 누구에게 도끼눈을 하기에 앞서서 지금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다 양보하고 있는 거죠. 분명한 것은 상대화된 모든 것들은 무상합니다. 그런데 그 상대화된 것 속에서 우리들이 끝없이 그것을 또 숭배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럴 때를 옛부터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요. 모든 인류의 역사에서 이것을 받드는 무엇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이념일 때가 있습니다. 또는 관념일 때가 있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어떤 지위가 되기도 하고, 또는 요즘들 너나 없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돈지상주의에 의해서 돈이 하늘이 되기도 합니다. 최상의 가치를 앞세워서 그것이 나를 보장할 거다라고 하죠. 근데 말이죠. 또 하나 에피소드가 저에게 전해졌습니다. 저도 성지순례 하러 인도를 다녀왔습니다만 인도에서 참 황당한 우리들의 또 다른 그 표현 방식이 지금 되고 있더라고요. 인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다시 얘기하면 사람들께서 저기 그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은 어떤 층이 있습니다. 뭐 사람마다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만 네 층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학자들은 어떤 사람은 뭐 수만 가지의 갈래가 있다 그래갖고 사람들끼리 계층을 나누게 되는데 그 안에서도 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취급도 못 받아요. 그런 사람들을 불가촉천민이라고 합니다. 손댈 수 없는 사람. 재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막무가내 말로 한다면 넌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 사람들과는 교류도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이 내미는 물을 먹지도 않습니다. 근데 재미난 이 불가촉천민이요. 여태까지 발견되지 않던 또 다른 층이 나타났어요. 누구냐? 우리나라에서는 참으로 많은 분들이 감사하고 있는, 그리고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뒤에서 참 그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있는 의료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의사들이요, 불가촉천민으로 지금 취급받고 있어요. 왜 그럴까? 의사들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루는 최일선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병균을 옮긴다라고 하는 걸로 규정돼 버렸어요. 병균을 다루다 보니까 그 사람을 병균 덩어리로 보는 거죠. 참 내 병을 고쳐줄 사람이 내 병의 원인이라고 봤을 때는 타기 대상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적개심을 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들이 있어서 내가 갖고 있는 나라는 이 몸뚱이, 나라고 하는 체면, 나라고 하는 지위,
어떤 것을 이 하늘로 보는 안에 있어서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항상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고정된 실체를 앞세우는 우리는 이 공포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제일인 줄 알았어요? 돈이 제일인 줄 알았어요. 또 내가 갖고 있는 신분이 제일인 줄 알았어요. 그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요즘 얘기하는 자가격리 현상으로 들어가요. 남과 접촉하기 싫으니까 서로 이 안에서 반목을 넘어서 아예 쳐다도 안 보죠. 불가촉이에요. 스스로 불가촉 천민이 돼버려요. 뭐 한간에 떠도는 얘기 들어보니까 세상에서 다들 부자 종족 하면은 이 사우디 왕족들을 얘기하는데 사우디 왕족 뭐 150명이라나? 제가 좀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가격리에 들어갔대요. 전체가 다 이분들이 다 확진 환자가 됐더라는 거죠. 참 생각해보면 그래요. 누가 어떤 사람이 깜빵에 들어가거나 또는 독방에 들어갔을 때 다들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스스로 그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단절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나를 보존하고 싶어 하죠. 자, 이겁니다. 보존하려는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믿을 수 있는가? 항상 하지 못합니다. 이때 우린 그러죠.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을 맛본다. 하늘이 무너지는 공포 속에 산다. 이런 표현들. 아까 중국에 있었던 어떤 일화를 말씀드렸죠. 쓸데없는 걱정, 기우. 쓸데없는 걱정이 우리들을 사실은 덮고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는 누군가가 명확하지 않을 때 이 주변부적인, 즉 상황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은 계속 개발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학교 성적이 된 적이 있었죠. 어떨 때는 또 나이가 된 적이 있죠. 또 혹간 아까 얘기한 대로 벼슬이 높고 나아짐이 나를 보장할 거라고 생각한 적도 있겠죠. 이건 나쁘다 좋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현상에 의한 하늘일 뿐이다. 그 하늘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서 어떻게 의지합니까? 오늘 바로 건강검진을 하니 그렇게 튼튼하던 사람이 돌아서자마자 돌아가시는 분 한두 분이 아니에요. 이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걸 갖고 나를 끝없이 추구하려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큰 교훈을 보게 됩니다. 내 생명은 어디서 태어나서 내 생명은 어떻게 유지되다가 내 생명은 어디로 돌아가는가라고 하는 이 근본에 대한 돌아감이, 즉 의지가 분명치 않을 때 우리 인생은 누구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거죠. 어떤 경우도 나를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은 그 하늘은 무너질 터이니까. 우리는 평상시 항상 들어온 법문이 있습니다. 아까 유마교사께서 말씀하셨던 그 법문과 같이 생사 속에서는 병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나는 생사가 없는 자리에서 와서 생사의 연출을 하고 있다. 생사라고 하는 현상화된 결과를 살아가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다가 내 눈앞에서 내가 얘기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그를 죽었다고 하죠. 그때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돌아가셨다고 얘기합니다. 온 곳이 있어야 돌아가시죠. 그러면 온 곳이 뭡니까? 지금도 내가 지탱하고 있는 내 삶의 근거인 자리로 온 곳이 거기서부터 내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태어나고 있고 이 순간에도 나는 변화하고 있고 이 순간에도 병이라는 것이 나타날 가능성이 항상 있는 것이고 이 순간에 언제 어느 곳에서나 숨이 멈출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나는 어디에서부터 태어나서 살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는 계속 본문 들어왔다 그랬죠. 뭐였습니까? 부처님 생명이 몸을 받아서 부처님 생명이 사회적 활동을 하고 부처님 생명이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고 부처님 생명이 사업을 일구기도 하고 부처님 생명이 이 세상에 많은 흔적들을 남기다가 사라지고 있다. 그 부처님 생명은 반야신경에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불생불멸의 자리입니다.
부처님 생명으로부터 태어나 부처님 생명의 그 모습을 수많은 분들에게 베풀다가 가는 것이 한 인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생명임 결국은 생로병사라고 하는 현상을 나타낼 뿐이지, 그것은 그 현상의 밑변에서는 마치 연극이 있으면 연극에 연출자가 있듯이, 연출자는 그때마다 하나의 연극을 막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막이 내리는 순간 그 연출자가 사라집니까? 아니죠. 연출자는 또 다른 연극을 준비할 겁니다. 그 주인된 자리, 그 주인된 자리에서 우리는 왔고 지금도 태어나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 생명의 완전성,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 믿고 의지했던 몸뚱이로 대표되는, 불려지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현상들이 설사 허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태어나게 하는 이 생명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락왕생하신다는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극락왕생하고 있습니다. 왜? 부처님 생명이 새 생명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생리학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신진대사라고 그러죠. 생각이 그때마다 새로운 생각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인간관계도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이미 극락왕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이렇게 지금도 나라는 자는 태어나고 있구나. 그 근본을 생각하니 설사 평가하여 그것을 병이라고 이름을 붙이든, 내 몸이 예전 같다 안 같다를 떠나서 현상이 오든 말든 나의 참 생명은 병이 없더라. 병이 없더라. 그로부터 태어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법부님들, 이렇게 나의 근본 자리에 와닿는 것, 이것을 일러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법문 듣고 있는 이러한 교통의 자리를 이름하여 컨택 붓다라고 부른 거죠. 법부님들, 나는 지금도 부처님 생명으로부터 태어나고 있습니다. 즉 부처님 생명과 접속하여 나라는 자가 그때마다 표현되고 있다. 뭘 걱정하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진다고요? 하늘은 무너지지 않습니까? 나라는 자가 온갖 하늘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여러 법부님들, 컨택 붓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 생명의 자리를 표현하게 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곳에서도 누구와 만나서도 부처님 생명으로 살려지고 있음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 법부님들이 만나시는, 그리고 만나야 될 수많은 인연들과 함께 우리 합장하면서 부처님께 이 컨택 붓다를 하게 됩니다. 당신과 나는 한 생명입니다. 당신과 나는 부처님 생명으로 이 순간에도 살려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분들이 안녕과 평화를 누리는 주인공으로 항상 사시기를, 언제나 무슨 일을 하시거나 떳떳하게 부처님 생명으로 사는 분에게 공포에서 이미 벗어나셔서 부처님 생명의 그 연출자가 되셔서 삶을 떳떳하게 세상을 드러내 주시기를 우리 다 함께 기원하면서 오늘 법문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안녕과 평화가 항상 하시기를, 그리하여 만나는 인연들에게 안녕과 평화가 항상 꽃피어나시기를 거듭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어서 연불정근 모시겠습니다. 문사수 법요집 68쪽입니다. 나의 참생명 부처님 생명, 원하오니 이내 목숨 다할 때까지 다만 오직 아미탑을 따르오리다. 마음에는 옥호광을 잊지 않으며 생각마다 금빛 모습 떠나지 않아 제가 이제 염주지고 목에 관하여 허공으로 줄을 삼아 두루 꿰나니 어디서나 평등하신 부처님 뵙고
무한생명 무한광명 하나오리다. 나무 소방대교조 무량소열애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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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원하오니 지금은 연불의 공덕 나와 함께 모든 중생 아오니 극락정토 아미타불 칭견하여 삼원두 함께 부처 생명 사라지이다. 나의 참생명 부처님 생명 이어서 부처님 생명으로 태어나신 모든 인연들이 안녕과 평화로 사시기를 축원하는 법우찬탄 모시겠습니다. 문사수 법요집 70쪽입니다. 찬탄하나이다. 부처님의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갖고 있는 당신을 찬탄하나이다. 부처님의 무한한 가피와 영광을 입고 있는 당신을 찬탄하나이다. 부처님의 기쁨과 아름다움과 행복이 함께하는 당신을 부처님의 자비는 오늘도 당신과 함께하고 계시나니 오늘의 찬탄은 더 큰 찬탄을 낳고 오늘의 자비는 더 큰 자비를 불러 당신의 지혜와 건강은 정진되리다. 찬탄하나이다. 나의 법이요. 이어서 감사회양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회가 코로나19 사태로 한 달 수년되어서 윤 4월 초파일인 5월 30일에 봉행됨으로써 법회에서는 4월 30일에 안녕과 평화 발언 정진을 입제하고 5월 30일에 봉축법회를 모시면서 정진을 회양합니다. 안녕과 평화 발언 정진에 적극 동참하시기 바라고 기념법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사홍소원 모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원은 이미 성취되었음을 선언하는 사홍소원입니다. 법요집 71쪽입니다. 가히 없는众생을 다 건지오리다.
다함없는 번뇌를 다 끊으리다. 끝이 없는 법문을 다 배우리다. 위 없는 불도를 다 이루리다. 이상으로 2020년 4월 19일 실시간 영상 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